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9장 15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하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새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울에 대해 의심하며 불편해하는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이 당시 청중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마침내 사울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는데 그의 숨소리에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고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동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는 동역을 잘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는 대제사장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외국으로 도피한 유대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왜 이토록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할까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 때문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무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박해의 뿌리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길을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사울이 대적하는 예수님입니다. 사울은 그 빛 앞에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박해하는 것은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지금 빛으로 나타나 말씀하시는 분의 정체에 관해 묻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은 사울이 박해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슨 방향을 주셨습니까? 6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할 일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방향을 주시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변화를 다른 동역자들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에게 인정을 먼저 받은 후에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때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박해자로 살았던 과거를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때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연닉있나 하시니. 이 아나니아는 앞에서 자기를 소유풀을 팔아놓고 거짓하고 조금만 바쳤던 그 아나니아와는 다른 사람이죠.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집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도록 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서 도와주라는 방향을 준 거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방향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음을 많은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사울은 이곳에서도 성도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나니아는 주님의 방향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5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아나니아의 부담스러움을 아시면서도 사울에게 가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릇의 속성에 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릇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쓰는 도구이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죠. 그릇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같은 그릇이라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수준과 질이 달라지죠. 사울도 본질에서는 이런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기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른바 사울의 그릇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그는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박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박해자를 증언하는 그릇으로 쓰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복음의 지역적 확장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지역적 확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땅끝으로 나가려면 사울 같은 사람이 복음 앞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극단적인 박해자를 구원하여 쓰심으로써 복음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높이십니다. 후에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는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사회에 흙수저니 금수저니라는 운명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누가 나를 선택하여 쓰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이 선택하여 쓰시면 금수저로 살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사탄이 나를 선택하였으면 그것은 흙수저도 아니겠지요. 후에 바울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릇을 쓰려고 하는데 금그릇일지라도 더러우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무 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귀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 자체보다도 누구에게 선택되어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캠퍼스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릇으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쓰셔서 한 영혼을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그릇으로 사는 데는 무엇도 따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살려면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박해자인 사울을 형제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사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눈을 뜨고 성령님을 영접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즉시 벗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주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는 동역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선택한 그릇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사울은 즉시 무엇을 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즉시 회당에서 증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의 첫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이 이 메시지를 전한 데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사울이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박해자가 증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박해자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변화를 아직 인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면서 더욱 힘을 얻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는 예수님과 사울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이죠. 충돌하기 때문이죠.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그 사울이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대인은 이제 사울을 제거하려고 공모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유대인의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를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제자들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사울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담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합니다. 그는 제자들한테 인정받고 함께 동역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사울을 믿지 않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울의 변화를 아직도 영접하지 못했죠. 그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울을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지만 그는 사울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가서 3가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로, 사울은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3가지 사실을 기초로 사울을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사울을 인정하고 동역자로 영접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사울이 동역자들한테 인정받는 데는 바나바의 도움이 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동역자의 중요성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사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데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과정에는 이런 동역자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데도 나를 도와준 동역자가 있었음을 기억합니까? 둘째로, 동역자에게 인정받음의 중요성입니다.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바나바를 보내신 목적은 다른 동역자에게 인정받도록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으면 먼저 동역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택한 그릇은 나 홀로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택한 그릇은 동역자들과 더불어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또 무엇을 합니까?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면서 헬라파 유대인과 논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힘씁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사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그 일을 알고 사울을 다소로 보냅니다. 사울은 이제 유대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어떠합니까? 31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사울의 전도에 관한 결과보다도 박해에 대한 결론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는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로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는 여러 지역, 즉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세워졌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첫째로, 교회는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합니다. 교회는 밖으로는 박해를 받았는데도 안으로는 평화를 누립니다. 교회는 비바람을 통해서 뿌리가 깊어지고 내면이 성숙하면서 평화를 누립니다. 물론 이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이죠. 둘째로,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수가 많아집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자라기보다는 문제 속에서 자랍니다.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라틴 말로는 터툴리아누스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자의 피이다. 그분의 말처럼 교회는 땀과 눈물 그리고 피를 먹고 자랍니다. 교회는 땀과 눈물과 피를 아끼지 않았던 순교의 영성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그리고 믿음의 길은 꽃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고난의 길을 걷고 교회는 박해 속에서 자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면 더욱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선택받은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나를 통해 다른 한 영혼이 선택받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박해자 사울을 당신의 이름을 증언하연 그릇으로 선택하여 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나를 통해 다른 한 영혼이 선택받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